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계란을 먹는데 계란을 왜 먹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왜 먹을까? 부활주일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계란을 줘요. 그죠? 그러면 그 계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계란이 다갈이 뭘 얘기해요?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닭알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닭이 품어도 유정란은 부활을 해서 새끼가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새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병아리가 부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정란은 품어서 부활을 하는 거죠. 새끼로 나는데 그걸 부활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부활이라고 본다면은 무정란,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부활이 맞는 거지. 유정란이 이건 그 유정란이었을 때 닭이 품어서 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병아리로 부화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부활절날 계란을 먹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아니라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란 먹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왜? 맞지 않으니까. 교회 전통에서 내려온 그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란이 죽었던 게 살아나야 되는데 계란은 죽었던 게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 계란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날 앞으로 이제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떡을 먹을 거예요. 이제 떡.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떡은 나눠도 상징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은 나눠도 닭알은 먹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부활절 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활의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념도 하고 행사도 다 해요. 그런데 뭐가 희석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이 희석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기념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것이 상술로 변질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주일 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꼭 부활절 날만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생에 우리 생명 자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부활절만 돼가지고 부활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뭘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24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유대 베다니 촌에 부모 없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고 그 여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장인 3남매에서 가장으로 살았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그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남매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야, 유대로 가자. 그 베다니로 가자. 왜 가느냐? 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도다. 잠들었도다. 잠들고 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이틀을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으니까 이제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니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서 보니까 그 마르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맞이했어요. 누구를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대접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도 마지막 때는 다시 살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죽었다고 네가 말하는데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릴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 자기 오라버니가 살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곧바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처럼 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살지 않고 다시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때는 그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 그것은 그냥 어렴풋이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르다에게 말을 했지만은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도 있어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 믿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신들이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살릴 수 있는 신이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저는 귀신이 쫓아나는 걸 많이 내가 쫓아냈으니까 쫓아나갔어요. 병든 사람도 같이 우리 조 목사님도 있지만은 위암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부어있는 사람도 가서 둘이 기도했더니 그 위암이 딱딱이 풀어져가지고 다 그것을 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 속에서 그 역사를 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막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이걸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부처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마호메도 또 신이라고 섬겼잖아요. 중국에서는 관웅장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인가? 그 신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들은 어떤 것을 말해? 그게 우상인데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부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호세아서 8장 4절에는 그들이 또 그 은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금을 녹여서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6절로 7절에서도 저희가 은금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이라고 경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부처도 사람이 만들었고 관원장도 사람이 만들었고
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해져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금수, 짐승의 형상도 만들고 그러지 버러지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누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부처를 만들고 어떤 동상을 만들고 그걸 찾아가서 신이라고 절을 하는데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우상인가? 내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것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정교성 성도님, 첫 계명이에요. 자,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있게 하지 말자다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너희에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있게 하지 말아라 말은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지 다른 것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아부라고 나와 있어요. 아부란 말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그것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희 하나님만 있고 다른 신들은 말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 4절로 5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부어서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절을 합니까? 절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절을 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절을 안 해요? 네? 왜 절을 안 해요? 자,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108번도 하고 가서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절대 복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절대 복종하고 무릎 꿇어서 절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은 무릎 꿇어.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말만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힘이 세면 힘이 센 사람들이 딱 뭐라고 그래요? 너 앞으로 이제 꼼짝을 하고 내 말, 절대 내 말에 복종해. 그래서 무릎 꿇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절을 하라는 거죠. 자,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고 찾아가서 절을 해요. 그죠? 우리 절을 한번 봅니다. 부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뭘 소원을 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덩어리가 되고 지금 자기 소원을 빌면서 이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거라. 그리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하는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섬기려 왔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섬겨라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나를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의 종교와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찾아가서 절을 하고 절대 복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다면 너도 이제 내가 너를 섬김같이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게 뭘까?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성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군병들이 그 돌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거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 시켰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다 역사적인 사실로 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뒤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쓱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네?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문 닫고 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게 맞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발에 못 자고 있는 거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느냐?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하고 또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그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그대로 살아날 것을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그러게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는데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는 것은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 그것이 단순하게 나만 죽고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다는 내용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하였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우리가 합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첫째는 물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는 물 세례, 성령 세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나로 말씀하셨는가?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세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마르다에게 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도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단순한 그냥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목숨은 숨을 멎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거 말씀하실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 같이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 뭐냐?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맞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알 안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예요? 매일같이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를 마신다. 그러면 피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을 말하고 하나는 언약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마셨어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라는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소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가져갈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산자라고 그랬어요. 산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은 사람이 이삭이고 그 대를 이어서 야곱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그들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산자. 예수님이 살아서 산자를 하나님을 믿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응?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해. 그러면 신뢰를 한다는 것은 상호 관계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교를 믿어. 그렇다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상호 관계에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관계를 안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뭐래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동안에 내 마음에 없었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가? 앞에서 여러분 고백했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몰라도 영접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믿어. 그 마음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 난 지옥에 가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속에 어떤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잠시 육신의 고난은 있어도 그 육신의 고난은 잠깐 70년, 80년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도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했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고난도 예수님이 이기게 할 것이고 또 그것도 또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매일같이 사는 것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그죠?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살릴 수 있지, 안 죽으면 살릴 수 없어요. 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죽고 어떻게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자기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것은 너는 없다,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너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사는 사람을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로 산 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고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4장 31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 징조를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 24장 30절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기록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때 주와 함께 맞아서 영원히 그것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앉게 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도 그곳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우리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라.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것을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확인하다는 말은 무슨 똑인 패란 말인데 반대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너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줬으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그죠? 그 생명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생명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것 말씀을 마르다게 했지만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죽는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물으세요. 성경도 모르면 물어보고 이것도 아는데 물어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물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꼭 앉아서 몇 시간이 그거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네 생각이지. 이건 예수님 생각이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바꿔버려요. 이건 안 돼. 그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묻고 그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함께 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